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작은 오해로 한순간에 멀어지고 또 서운한 일 하나로 인해서 아예 등을 돌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관계가 미움과 상처로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꼭 용서하지 않아도 돼. 또 모든 사람이 나랑 잘 맞을 수는 없어. 그럴 때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화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되나요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꼭 화목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 화해하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화해할 수 있는 힘과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와 화해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한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용서하셨고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해의 마음을 가질 때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화해함으로써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해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화해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본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에 있는 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팔복,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의로운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21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이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6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일보다 더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의로운 일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형제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행해야 할 올바른 화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화해란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 앞에서 어떻게 화해하는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먼저 구약의 10계명 제6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기에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당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살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 행위에 비교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살인 행위에 버금가는 행동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형제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노가 내적으로 살인과 동등한 것이고 또 형제를 욕하는 행위는 살인의 근원임을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서 나가는 머리가 비었다라고 모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욕하는 행위를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욕하는 행위는 살인에 비교될 정도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기에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행위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살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를 내고 욕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예의 없어지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욕을 한다고 따라하면 계속해서 욕을 하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친구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레크레이션 시간과 또 물놀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깊이 알아가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공동체에 속한 내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변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잘 쌓아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올바른 화해를 위해서는 예배보다도 화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행위로 살인에 비교하시면서 각별히 조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제단의 예물을 놓아두고 돌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했을까요? 당시에 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곳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130km 정도였기에 걸어서 대략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물을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정도로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력 있게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형제와 화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도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계기가 바로 재물, 즉 예물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열매를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이 낳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에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속죄를 뜻하는 양의 첫 새끼를 소산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던 반면에 가인은 단지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이에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에 아벨과 둘이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와 다퉈서 제가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화해의 손부터 내밀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무리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고 먼저 화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다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에 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화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관계가 중요하기에 예배보다도 먼저 화해를 우선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가 있었다면 먼저 화해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화해를 위해서는 즉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화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만약에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와 함께 있다면 빨리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재판에 넘겨져서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모든 돈을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된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늦기 전에 사화가 하고 화해해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과의 타이밍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꼭 법정 싸움의 끝까지 가야만 자신의 잘못을 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바로 사과하지 못하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즉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요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교역자실에서 조금 예민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사역이 바쁘고 힘드니까 조금 예민하시고 힘드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즉시 화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하고 욕을 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내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와 동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심하게 싸워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는 화해하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친구와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즉시 화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도 형제의 화해가 더욱 중요하고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즉시 화해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깨어진 관계로 마음이 힘들지 않은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 앞에서 양쪽 모두 가만히 있으면 화해할 수 없기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내 생각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을 빼고 객관적인 사실과 내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내 입장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된다면 갈등과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절박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화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럴 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세상 어디에 가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